예, 반갑습니다. 예, 요번에는 우리 부처님 오신 날이 있어가지고, 그죠? 아마 우리 그 부처님 오신 뜻도 잘 기리고, 예, 기념도 잘하고, 예, 그러실 줄로 압니다. 예, 저는 부처님 오신 날, 진짜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왜냐면 할 일이 없어요. 그래갖고 막, 요번에도 막, 진짜 너무 좋았어요. 강의도 없고 이러니까, 예, 이야기 하다 보니 이상하게 됐다, 그죠? 예. 예, 그래서, 딴소리 하지 말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우리 부처님은 초기 불교하는 사람들한테는 부처님 오신 날이 특별히 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부처님 누굽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고,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이 석가모니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그죠?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은 말 그대로, 그죠? 그 실존 인물이고, 역사적으로 실존하셨던 분이고, 그죠? 그리고 만천하의 그 뭡니까? 아쇼카 대왕이, 그죠? 석주를 세워가지고 부처님 그 룸빈이에요. 그죠? 여기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태어나셨도다. 이렇게 뭡니까? 나라의, 그죠? 어떤, 뭐라 그럽니까? 우리 공식적인 그거를 가지고 해놓은 거잖아요. 그죠? 아쇼카 대왕이 뭐 혼자 할 일이 없어가지고, 야, 그 석주 하나 파.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국가의 그거를 걸고, 그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인도 역사는 이 아쇼카 대왕이 때 세운 이 부처님 그 석주 있잖아요. 특히 이게죠. 여기서 부처님이 태어나셨다는 요게 인도 역사의 선사시대와 후사시대를 나누는 기준입니다. 제가 지낸 거짓말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인도에는 아시다시피 역사가 없는 나라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로 부처님 태어나신 거 있잖아요. 왜냐면 그건 아쇼카 대왕은 그 대충 그거 해보면 되잖아요. 그 연대가 대충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게 됩니다. 그리고 그도 말씀드리지만 세계 어느 성인보다도 그죠? 부처님이 오신 이것이, 그죠? 아쇼카 대왕에 의해서 명명백백하게 실존성이 증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죠? 만일 부처님이 아쇼카 대왕 석주 남겨놓은 거, 나 그거 못 믿겠다. 그 후대 조작 아니냐? 이러면 뭡니까? 자기 할아버지도 없었던 사람이 됩니다. 아버지, 엄마는 없이 내가 태어났다면 그건 진짜 죄송합니다. 그기죠, 그죠? 그렇죠? 아버지, 엄마도 없이 나 태어났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없었다. 왜? 내가 못 봤으니까. 이 말하고 똑같죠? 정말로 나쁜 놈이죠, 그죠? 예, 그 말하고 똑같이 됩니다. 부처님은, 아쇼카 대왕이, 이거 갖고 어떻게 믿느냐? 이라는 사람은, 그죠? 바로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도 없었다는, 오늘 또 왜 이렇게 무작스럽니? 좋은 이야기를, 즐거운 이야기를 하면서, 그죠? 저는 여기 입이 항상 문제입니다. 예. 아이고, 고마하겠습니다. 예, 왜냐면, 또 이렇게 감시하는 너무 좋아갖고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청정도로는, 그죠? 바로 부처님이 남기신 금구성언을, 그죠? 멋지게 정리하고 있는 표준이 되는 책이다. 그래서죠. 딱 3분만 정리하고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이거 하기로 한 거잖아요. 그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고마했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그 약속을 했습니다. 요번에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거 갖고 반복학습 한다고, 물론 제 혼자 약속한 겁니다만은, 그죠? 예. 그래서 누가, 자, 청정도로는 누가 지었는가? 붓다고사 스님이 지었다. 붓다고사는 불음으로, 부처님의 음성으로 번역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음성이라는 것은 부처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은, 그죠? 그 말을 한 사람. 그래서 부처님과 같은 권위를 상자부 불교에서는 부여하고 있습니다. 상자부 불교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붓다고사 스님이 최고 상자불교를 대표하는 권위가 있는 분입니다. 자, 그런 붓다고사 스님이 언제 AD 425년경에, 이때가 왜 중요하겠습니까? 인도 굽타 왕조 때고, 그죠? 굽타 왕조 때는 인도 그때까지 존재했던 모든 종교, 철학, 사상, 여러 학파들의 근본 가르침을, 그죠? 정착하게 한 그런 시대입니다. 자, 그런 시대에 우리 이제 불교를 대표하는 상자불교의 근본 교의서가 청정도론으로 정착이 된 겁니다. 정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 어디서? 스리랑카의 마하위하라에서 이랬죠. 그죠? 대사 혹은 마하위하라가 있습니다. 왜 마하위하라가 중요합니까? 우리 불교 2600년 동안 많은, 그죠? 우리가 그 소위 말하는 종파가 존재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 그죠? 자, 종손임을 자부하고, 상자부라는 것은 종손, 적손, 이 말입니다. 그죠? 그를 자부하는 상자부 불교의, 그죠? 근본 도량이 어딘가 하면 스리랑카의 그 소위 말하는 마하위하라 대사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청정도로는 이제 불교 2600년의 종손이 되고 적손이 되는 이 상자부의 핵심 가르침이다. 그죠? 상자부의 핵심 가르침을 정리한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불교에서, 그죠? 가장 이제 적통이 되는 가르침이다. 이제 그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어디서, 그러니까 스리랑카의 마하위하라에서 무엇을, 이 청정도론을 어떻게, 어떤 방법론으로 개정의 사막을 통해서, 그렇죠, 그죠? 개정의 사막을, 특히 우리 청정도로는, 상자불교는 칠청정을 핵심으로 한다 그랬죠, 그죠? 근데 우리가 개품, 정품까지는
똑같습니다. 개품을 뭐 개청정이라고 정품을 마음청정이라 합니다. 똑같습니다. 자, 이거 그거는 우리 14장 이후에서 나오는 이제 우리 해품 있잖아요. 해품을 특히 오청정으로 정리해난 체계입니다. 지혜를 강조하는 우리 이 체계입니다. 그거는 하다 보면 후내년은 좀 될 것 같아요. 그죠? 내년에 후내년 좀 될 것 같은데, 그때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개정의 사막을 7청정의 방법으로. 자, 그죠? 됐습니다. 그러면 왜? 청정도로는 왜 지었습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렸죠. 그죠? 청정도로는 열반의 실현이라는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죠? 그래서 열반의 실현은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은 이거는 초기 불교, 아비달마 불교, 상자부 불교만 불교의 목적이 열반의 실현인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 대한불교 조계종 소위경전 제가 늘 한번 이거부터 들고 나오죠. 그죠? 금강경에서 보살의 목적이 뭡니까? 그죠? 일체 중생 악의 영임 무여 열반 이멸도지죠. 그죠? 일체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는 것, 열반을 체득하게 하는 것, 그것이 보살의 목적이라고 금강경에 그렇게 나오죠. 금강경 산품이 핵심입니다. 그죠? 거기서 보살의 목적은 일체 중생을 열반을 실현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열반의 실현이 금강경에서 말하는 목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 그렇습니까? 우리 반야신경도 목적이 뭡니까? 구경열반이죠. 덕구경열반입니다. 열반을 실현하는 것이 반야신경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모든 불교는 그죠? 열반을 실현하는 것. 이것이 불교의 목적이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열반의 실현은 깨달음의 실현. 그걸 한국 불교에서 말하는 승불합시다. 그거 똑같아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특히 이제 청정도로는 바로 열반을 실현하게 하기 위해서 열반을 실현하는 방법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청정도입니다. 그죠? 위수띠 막가고 청정도로 옮겨집니다. 여기서 뭐라 청정이라 했습니까? 부타구사 스님이 여기서 청정은 열반을 뜻한다. 우리 제일 앞에 써 있습니다. 그죠? 1장 제일 앞에 총론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그럼 청정도는 뭡니까? 청정으로 불리는 열반을 실현하는 도는 길이고 방법이죠. 열반을 실현하는 길, 방법, 도. 그게 뭡니까? 개정해 사막. 되죠? 앞에 우리 1장에서 다 나왔습니다. 자, 요것이 우리 청정도론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개정해를 설명해내는 것이 청정도론에서 하는 작업입니다. 자, 그래서 제 1장과 2장에서는 우리 개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3장부터 13장까지 11개 품에서는 우리는 뭐를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까? 정품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정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고, 그 다음에 14장부터 23장까지 10개 품에서는 뭡니까? 우리죠. 해학에 대해서 개정해 할 때죠. 해학에 대해서 자,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는 지금 정품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정은 우리 원어가 뭡니까? 정에 해당되는 원어는 사마디죠. 그죠? 사마디를 중국에서는 삼매라고 음력을 하기도 하고 정이라고 뜻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삼매, 정, 이거는 한국말로 하면은 제일 쉬운 말로 하면 집중이라 보면 됩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집중에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이 집중이냐? 어떤 것이 삼매냐? 어떤 것이, 그죠? 우리, 정이냐? 이렇게 하면은 부처님께서 이미 초기경에서 어떻게 정리하셨습니까? 찌따사 액과 같다. 초기경 수십 군데 나오는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찌따사 액과 같다는데 전 다 했습니다. 자, 이걸 직역하면 마음이 한 끝으로 됨. 이렇게 됩니다. 그죠? 마음이 한 끝으로 됨. 요거를 우리는 삼매를 합니다. 그래서 한 끝을 부타고 선생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의 대상이라 했죠. 이거는 이미 초기경에서도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자, 그래서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된 상태, 그거를 삼매를 한다. 이렇게 부타고 선생님은 조금 풀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되는 상태. 그러면 우리 마음에는 여러 종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유익한 마음, 해로운 마음, 즉 선심, 불선심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해로운 마음이 집중된 상태가 삼매입니까? 그런 거는 욕계 있는 우리가 제일 잘하죠. 그죠? 탐욕하면 우리는 뭐 탐욕의 마음 너무 집중이 잘 돼가 있고 있어갖고 그죠? 전부 지금 탐욕의 삼매에 들어있어요. 그죠? 그건 뭡니까? 조금 하면 내 돈 3천만 원 떼먹고 도망간 놈 죽일놈 이빨 부두둑 하면 집중 잘 돼, 시간 잘 가지고, 그죠? 그렇죠? 그죠? 근데 이런 걸 갖고 삼매를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부타고사 스님은 부타고사 스님이 해설을 하니까 역할이 그거잖아요. 딱 멋있게 정확하게 설명해야 된다. 그래서 마음 앞에다 한 수식어를 넣죠. 뭘 넣습니까? 꾸살라 찢다. 그러니까 유익한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된 상태. 이렇게 딱 정리합니다. 유익한 마음이 집중돼야 된다.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어렵잖아요. 욕계 있는 우리는 유익한 마음보다 해로운 마음 내는데 도사들이죠. 그렇죠. 대표적으로 뭡니까? 탐진치.
그죠? 인정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 존경합니다. 예. 그래 돼야 됩니다. 불자라면 적어도, 그죠? 적어도 그래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죠. 유익한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된 상태. 그러면 지금, 요 간단한데, 삼매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죠? 예, 유익한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된 상태입니다. 간단한데, 왜 이렇게 깁니까? 자, 여기서죠. 대상이란, 이게 지금 핵심입니다. 그죠? 대상이 없는 삼매, 대상이 없는 마음이라는 것은 일어날 수조차도 없습니다. 됐죠? 그러면은, 삼매의 대상이 되는 마음에는, 삼매의 대상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됐죠? 그죠? 삼매의 대상이 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거를 몇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까? 자, 예, 청정도론 우리 정품에서는 40가지, 40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상을 특별히 이름을 붙여갖고 우리는 명상주제라고 옮기고 있습니다. 저 깜마타나라 그러고죠. 깜마타나를 우리는 제일 쉽게 그냥 명상주제라고 지금 이 책에서 옮기고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그죠? 우리는 삼매의 대상, 마음의 집중의 대상이 되는 그거를 이제 초경에서부터 쭉 정리해서 부타고사 스님은 40가지로 정리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40가지를 하나하나 다 설명하려고 보니까 이렇게 길어진 겁니다. 그래서, 야, 40가지 뭐지? 나 모르는데, 이러면 곤란합니다. 그럴까 싶어가지고, 요 딱, 도표를 딱 나눠드렸습니다. 이 도표, 그죠? 이거, 제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대림스님이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신라난다 사유도라고죠. 신라난다 큰 스님 돌아가셨습니다. 몇 년 전에, 그죠? 그분이 스리랑카에서, 그때 당시, 아비달마에 관한 세계 제일이라고 그렇게 평인남불입니다. 연세 80 넘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만드는 거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죠. 아주 요 도표 하나를 보면 40가지 명상 주제가 멋지게 딱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3장부터 하나 이제 3장에서는 개괄적으로 설명했고, 제 4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40가지 명상 주제 가운데 첫 번째 그룹이 뭐였습니까? 10가지 가시나였죠, 그죠? 그렇습니다. 10가지 가시나 중에서도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흙의 가시나였죠, 그죠? 그래서 지수, 화풍, 청황, 적백. 한자로 하면 쉽죠, 그죠? 가시나 10개가 뭐냐? 지수, 화풍, 청황, 적백. 여기다가 우리죠? 빠진 게 뭐가 있습니까? 뭐 모르겠는데 허공이라는 거 하나 빠진 것 같죠, 그죠? 허공 하나 잡아놓고 그다음에 광명 있잖아요. 요 10가지를 넣어서 요 2가지를 해서 10가지 가시나로 정리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그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은요. 저는 그렇게 한번 말씀드린 경우가 있죠. 부타고사 스님이 어떤 주석서에서는 이 명상 주제를 38가지로 정리한 경우도 있다했죠. 한 말씀드렸죠, 그죠? 그 38가지 차이는 오늘 아마 분명히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해보겠습니다. 자, 왜 38가지냐? 2개가 빠졌죠? 40에다가, 그죠? 2개가 빠지니까 38가지 됩니다. 그 2개가 차이가 어디서 나는가 하면, 딴 데서 차이 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요 가시나 있잖아요. 가시나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지수, 화풍, 청황, 적백 하면 나머지 2개 있죠, 그죠? 요거를 넣어주면은 40가지가 되고, 나머지 2개를 빼면은 38가지가 됩니다. 요 2개가 경과 또 이게 다릅니다. 나중에 보겠지만은요. 경에서 부처님께서도 가시나를 10가지 가시나로 정리하고 계십니다. 가시나는 후대에서 있잖아요. 주석서 문헌에서부터 생긴 거 절대로 아닙니다. 경에서도 10가지 가시나 나옵니다. 자, 사분 니까야만 보면은 이 10가지 가시나는 한 6군데쯤 나타납니다. 나중에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6군데에서 부처님께서는요. 똑같이 예외 없이 10가지 가시나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8가지 가시나가 아니고 10가지 가시나입니다. 그러니까 지수, 화풍, 청황, 적백. 그 다음에 뭡니까? 허공이 있고 아르마리가 있습니다. 허공과 아르마리를 넣으니까 10가지 되죠? 10가지 됩니다. 그런데 왜 허공과 아르마리를 왜 뺐을까? 왜 뺐을까요? 부타고사 스님이 부처님 말씀하시는데 왜 뺐을까요? 다른 게 아니고 중복되기 때문에 뺐습니다. 허공이라는 게 뭡니까? 공무변처하고 딱 중복이 되죠? 그렇죠? 아르마리하니까 또 뭐가 나옵니까? 식무변처 있죠, 그죠? 예, 공무변처하고 허공의 가시나고 식무변처하고 뭡니까? 아르마리의 가시나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 계산으로 쭉 할 때는 중복되는 건 빼죠. 그렇잖아요. 그걸 빼니까 38개라고 어떤 경우 특히 맞지보니까 주소서 등등에서 몇 군데 주소서에서는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부처님께서 일단 가시나를 10개로 했죠. 그러니까 이 청정도론에서는 부타고사 스님이 이 8가지 가시나에다가 조금 다르게 했잖아요. 광명하고 허공은 그대로입니다. 허공은 그대로인데 제한된 허공이라는 명을 붙여가지고 10가지 가시나로 정리해서 청정도론에서는
전부 명상 주제가 40가지로 정리되어 나옵니다. 됐죠? 근데 다른 몇몇 주석서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죠? 우리, 뒤에 허공의 가시나와 아르마르의 가시나가 빠져가지고 38가지로 정리되어 나옵니다. 이건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이 가시나 수행부터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죠? 우리 실제 수행에 있어서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그러면 이 가시나 수행을 하는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있느냐? 극히 드뭅니다. 자, 미얀마는 특히 위파사나 나라죠. 그죠? 그 지금 우리 배운 건 사마타 수행이죠. 그죠? 그래서 미얀마에서는 가시나 수행을 하는 경우가 제가 안 봐서 모르겠죠. 제가 이야기만 들은 것도 거의 없는 걸로 압니다. 태국에서는 저는 오히려 한 30몇 년 전에 우리 옛날에 일타 큰 스님 살아 계실 때 했잖아요. 일타 스님이 어디입니까? 주로 남방에 많이, 여행도 많이 하시고 그랬어요. 태국 갔다 오시고, 그죠? 태국에서 계도 받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죠? 왜냐면, 딴 것 때문이 아니고, 계맥을 중시하다 보니까, 우리 율사 큰 스님이잖아요. 그래서 계를 중시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일타 스님께서, 저는 우리 행사 선방에 살 때인가 그때 한 3년 됐나? 그때 일타 스님께서, 그죠? 태국, 이제, 절에 가서, 그죠? 여행 겸 성지순례 하고 오시갖고 설명을 하는데, 그때 분명히 들었어요. 저쪽 스님들은, 소위 그 스님 가시난 거 그건 모르죠, 그죠? 또 어떤 스님은 보면 손에 있잖아요. 동그란 거 하나 들고, 항상 그것만 쳐다보더라고. 어떻게 보면 좀 무식하다는 식으로. 그걸 딴 거 안 하고, 항상 그것만 쳐다보고 있잖아요. 할 일 없으면 했잖아요. 그럴 때도 그것만 쳐다보고 걷고, 그죠? 앉았을 때도 그것만 쳐다보고 걷고 있는 스님이 있더라고.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뭡니까? 일종의 휴대용 가시나겠죠, 그죠? 우리 휴대용 배웠죠? 예? 우리 데스크탑이 아니고, 그죠? 랩탑, 죄송합니다. 데스크탑이 아니고 노트북을 들고 다니신 겁니다. 이러니까 훨씬 술취, 그죠? 예. 그런 말씀을 제가 83년 동안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스님께서 가시갖고, 시골 특히 이런 데 가서 절에 머무시면서 그걸 보셨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저는 그 뒤로 제가 좀 태국에 물론 저는 태국 가고 혼자 사니까, 그죠? 아무도 못 보기도 합니다만, 지금 태국에서 가시나 수행하고 있다는 걸 한국 스님들도 요새 태국 통들이 꽤 됩니다, 그죠? 근데 아직 못 들었습니다. 스리랑카에서도 가시나 수행한다는 스님들 제가 거의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가시나 수행은 거의 안 하는 거로 보여집니다. 그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가시나 수행을 하는데, 우리 그런 생각이 들죠. 전문적으로, 그죠? 어떤 하는 스님 있으면 만나갖고 한번 배워보고 싶죠? 그죠? 아닌가? 어쨌든, 그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방의 스님들은 무슨 수행을 하느냐? 실제로 부처님 당시도 그렇고, 특히 지금은 줄을 이는 것은 덜숨, 날숨입니다. 우리 호흡하는 거 있잖아요. 출입식이라 그러죠, 그죠? 덜숨, 날숨에 집중하는 수행을, 제가 잘은 모릅니다만은 태국도 그렇고, 미얀마는 말할 것도 없고, 스리랑카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세계적으로 많이 보급된 우리 고행카 수행법 있잖아요. 고행카 위파사나 하는 쪽에서도 사실은 덜숨, 날숨으로 출발하거든요. 우리 그렇다 따지면 마시 계통도 그렇고, 지금 미얀마도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덜숨, 날숨은 우리 사마타 수행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위파사나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다행히 이게 우리 2장 제일 처음에 나옵니다. 우리 팔품이 나오거든요. 예, 그때 한번 해보거나. 왜냐면 구체적인 수행법은 저는 조금 조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냐면, 그죠? 저희 어떤 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처음 들어본 분한테는 어떤 선입관념이 될 수 있잖아요. 제 같은 경우에 그렇더라고요. 그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저로서는 이게, 우리가 이론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가시나가 먼저 나온 게 다행이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자, 요렇게 말씀드리고, 그죠? 자, 그래서, 우리, 낮에 할 때 어떤 분이 그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 현실에서는, 그죠? 이것이 우리가 거의 남방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이론적으로 있잖아요. 이론적으로, 그죠? 우리가 본 삼매 어떻게 되는가? 삼매 수행은 어떻게 닦는가 하는 거를 오히려, 그죠? 어떤 다른 방해 안 받고 오히려 더 잘 공부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나 이거 사마타 수행 해보고 싶다. 그런 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승을 찾으십시오. 됐죠? 우리 한국에서도 가나선 수행은 전부 스승의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이 사마타 수행이든 위파사나 수행이든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우리 상품에서 스승을 어떻게 찾아가는 거 다 배웠죠?
예? 예, 그렇게 해서, 그죠? 간절한 마음으로, 그죠? 진지하고 가장 간절한 마음으로 스승을 찾아서 해결을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고, 우리가 하는 거는 뭡니까? 순수한 이론 공부입니다. 아이씨, 이론 그 말로는 실천 수행을 해야지. 그런 분은 나오지 마십시오. 이러면 안 되죠. 그죠? 그런 분은 이것도 하고 실천 수행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십시오. 저는 오히려 번역하는 사람이라서 그러면 저는 이론을 너무너무나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저 선생님이 평생 수행도 한번 안 해보고 저는 뭐 때문에 출가했습니까? 화두 때문에 출가했어요. 그거 속아갖고 문득 여기에 속아서 출가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죠? 이론이나 정확한 교학적인 배경 없이죠. 바탕 없이 수행하는 것이 오히려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제 스스로 많이 느끼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있잖아요. 이론적으로 정확하게 있잖아요. 파고 들어가면 수행은 따라온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에이, 저 공갈 치고 있네. 공갈이든 말았든 제 경험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아니면 말고요. 그래서 무조건 우리 교학과 수행, 이론과 실천은 둘 다 중요합니다. 함께 가야 됩니다. 함께 가야 되는데 왜? 한국 불교에서는 교학과 수행 중에 수행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학하는 사람은 망상분별 피우는 사람. 이렇게 해버리죠? 그런데 지가 하고 있는 꼬라지는 보면 뭡니까?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원래, 따지면 출가한 지 36년 됐습니다. 하다 보면 지 자랑 비슷한데죠.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한국 가나선 정맥으로 바로 출가해서 강원 안 가고 바로 선방에 가서 수행만 제 남대로, 그죠? 그죠? 한 7년, 제 남대로는 죽으라고 해봤습니다. 정말로 죽으라고 했는데 왜 안 죽었냐? 할 말 없습니다. 이제 그래 해봤어요. 그죠?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한국 수행은, 그죠? 소위 말해서 좋게 말하면 수행이고, 나쁘게 말하면 무대포로 밀어붙이는 것만 있지, 이론적인, 교학적인 튼튼한 뒷받침이 없다 이겁니다. 이제 그래 되면은 아주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대포 되고요. 이론적인, 교학적인 이런 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교를 설명해낼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불교는 망하게 되겠습니다. 아닙니까? 알면 존경합니다. 이야기 하다 보니까, 부처님 오신다. 처음 이거 생각해갖고요. 자, 그래 됐습니다. 자, 요렇게 말씀드리고,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그죠? 삼매 하면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근접 삼매와 본 삼매로 나눴습니다. 맞죠? 그죠? 그래서, 삼매 수행은 왜 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본 삼매를 체득하는 겁니다. 본 삼매는 왜 체득합니까? 이거야말로, 지극한 지고의 행복이다 이 말입니다. 됐죠? 우리는 행복을 원합니다. 그죠? 그 행복, 우리가 추구하는 혹은 구할 수 있는 행복 중에 이 삼매의 행복이 가장 큰 행복이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삼매 수행을 합니다.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그게 어떻게 되느냐? 예, 그래서, 그죠? 저 뒤에, 우리 특히 아비담마 길라잡이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은죠. 자, 우리가죠. 이 삼매에서 본 삼매를 체득하는 것은 초선, 이선, 삼선, 사선, 본 삼매를 체득하는 것은 극선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극악업, 극선업 하죠. 그죠? 극악업 하면 뭡니까? 우리 극악업은 우리 5가지로 정리됩니다. 오무관업이라고 그러죠. 그죠? 들어보셨죠? 그죠?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고, 아라한을 죽이고, 부처님 모님 피를 내고, 화합성가를 파는 것. 근데 왜 극악업입니까? 이거는 지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악처도 아니고 반드시 지옥에 떨어진다 합니다. 됐죠? 그래서 극악업은 반드시 폐해야 됩니다. 그런데 극악업을 지으면은 반드시 요새도 뭡니까? 신문에 나죠? 신문에 나고 텔레비 나죠? 댓글 수백 개 달리죠? 뭐라고 수백 개 달리니까? 욕이죠? 맞죠? 욕 들으면 마땅하죠. 특히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는 건 이거는 인간이 아니잖아요. 사회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불교적으로도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면은 이건 바로 뭡니까? 지옥에 떨어진다 합니다. 그것도 무시무시한 무간지옥에 떨어진다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됐죠? 이게 극악업입니다. 자, 극악업이 있으면 극선업이 있겠죠? 극선업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본삼매를 체험하는 겁니다. 됐죠? 초선, 이선, 삼선, 사선. 이 본삼매를 체험하면은 우리 현실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죠? 그죠? 자, 죽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여기서는 당연히 최고의 행복하게 살고 죽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선처에 태어난다고 합니다. 됐죠? 인간 천상에. 그죠?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다른 거 나쁜 짓도 많이 하죠? 극악업을 안 짓는 한, 그죠? 극악업 말고 나쁜 짓을 많이 해도 어떻게 됩니까? 본 삼매를 딱 체험한 사람은 그게 극선업이기 때문에 인간과 천상, 선처에 태어난다고. 우리 아비담마 결라잡이 봤죠? 이거는 제가 지인에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만큼 내가 지인에서 이것처럼 구업이 되어 있습니까? 맞죠? 제가 지인의 말 아닙니다. 아비담마 길라잡이에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극선업은 뭘까요?
당연히 도화가를 정당하면 성인이 되는 거. 그렇죠? 예류, 일례, 불안, 아라한이 돼버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야말로 극선업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악도에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자, 인간으로 태어나는 기준으로 하면 예루자가 되면은 7번만 인간으로 태어나고, 그럼 7번 되고 어떻게 되는데? 예. 우리 궁극적 열반, 우리 그 반열반이라고 그러면 되죠? 반열반을 체득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일례자는 어떻게 됩니까? 말 그대로 한 번만 더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됐죠? 그럼 한 번 인간 태어나기 전에 어디 가 있는데? 천상에 가 있겠죠? 됐죠? 악체는 죽어도 안 떨어집니다. 됐죠? 그 불안자는 뭡니까? 죽으면 인간 태생 안 태어납니다. 어디 태어납니까? 세계 천상 중에서 제일 높은, 그죠? 정거체는 태어난다 그러죠? 거기서 반열반을 태어납니다. 아라는 뭡니까? 죽으면 끝입니다. 땡. 땡 하니까 막, 오, 그런 거 아닙니다. 반열반이 들어버립니다. 반열반을 체득해버립니다. 됐죠? 예, 그러니까 극선업입니다. 그래서 본산매를 체험하는 것도 이거는 극선업에 속합니다. 됐죠? 그런데 우리 같은 중생한테는, 야, 이게 삼매 이거 어렵게, 이제 다리, 이제 가부좌도 안 되는데, 반가부좌까지 해갖고 허리 펴고 앉아 살면 미치고 펄쩍 뛸 일이죠. 이래갖고 더 고통스럽고 괴로운데 말고 하느냐. 바로, 그죠? 우리는, 그죠? 본산매라는, 그죠? 이제 지고지순한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그 다음에 이거를 우리는, 그죠? 그 체득하면은, 그죠? 인간과 천상이 태어난다는 거. 그럼 그걸 떠나서, 그죠? 우리가 제일 기본적으로, 왜냐면 이건 이제, 이걸 가신을 갖고 하니까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데요. 앉아갖고 들숨 날숨 있잖아요. 근데 이건 지도 가서 받으십시오. 제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분명히 경과 주석서에 준해서 드릴 말씀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는 다음 내년에 8장 하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인지 들숨 날숨을 딱 관찰을 하면서죠. 들숨 날숨을 딱 대상으로 해서 앉아갖고 한 30초라도 집중되면 행복합니다. 제 경험으로 볼 때.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행복한 나도 왜 화두를 그냥 밀어붙이는 모르겠어요. 정말입니다. 서양 사람들이 왜 불교 수행 명상이라고 붐을 일으키겠어요? 서양 사람들은 실용적인 사람이잖아요. 시키는 대로 딱 해보니까 뭡니까? 10초 하면 10초 행복하고, 30초 하면 30초 행복하고, 1분 하면 1분 행복하다는 겁니다. 됐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한국 사람들한테 제일 부족한 거는, 어떻게 보면 이 수행을 해도 있잖아요. 직접 체험해서 행복해지는 수행은 안 하고, 뭔가 굉장한 거죠. 무대뽀로 108배 밀어붙이기. 108배 좀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예, 1000배. 옛날엔 다 우리 젊었을 때 3000배 했어요. 3000배. 예? 3000배 하면 최소 7시간 걸립니다. 와, 이거야. 그죠? 어쨌든, 그죠? 물론, 그러면 행복합니다. 행복하니까 한 번 중독성 있어가고 한 번 하면 두 번 하고, 그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그죠? 한 번 3000배, 두 번 3000배. 자꾸 3000배 하고 싶네. 그래 돼서 한 겁니다. 물론 그 선업입니다. 선업인데, 그죠? 그래서 너무 막 그런 거 하니까 그런데죠. 이 수행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간단한 문제거든요. 지금 여기서 좀 정신 한번 뻗쩍 차려도, 그죠? 그 자체가 행복이 될 수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왜 오늘 또 이렇게 말씀드린 거 하면요. 자,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순수한 이론적인 측면이다. 이론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합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뭐 하나 행복한 거 없어요? 있습니다. 같이 지금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안 합니다. 왜 안 합니까? 저희 주관이 들어가서 혹시, 그죠? 더 좋은 수행을 할 수 있는 분을 망칠 수도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안 합니다. 변명도 요래해야죠. 그죠? 변명도 요래해야죠. 하다 보면 이상이 됐어요. 그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본산매는 뭡니까? 우리 산매를 왜 합니까? 행복해지기 위해서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산매에서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본산매입니다. 됐죠? 본산매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근접 산매를 통해서 도달합니다. 자, 우리 그래서 사마트 수행은 전부 표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본산매에 들어가면 반드시 닮은 표상이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간단했죠? 흙 가시나 갖고 어떻게 닮은 표상합니까? 예, 어떻게 합니까? 가시나를 앞에 놓고 기본이 뭡니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요게 가시나 수행의 핵심입니다. 맞죠? 가시나 수행은 대부분이 우리 안이비설 신의 중에 그렇게 보는 것을 통해서 눈을 통해서 그 표상을 확립하죠. 그렇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가시나 놓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익힌 표상이 생기겠죠? 눈을 감아도 표상이 생기겠죠? 그죠? 그럼 이 익힌 표상을 지속적으로 집중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그죠? 닮은 표상으로 성화한다 했습니다. 닮은 표상의 특징 앞에 다 했습니다. 했죠? 했어요. 그건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죠? 자, 이 닮은 표상에 마음이 지속적으로 집중되면은 우리는 대표적인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첫째는 뭡니까? 극복되어야 되는 것, 그죠? 개발하는 것.
그죠? 극복되는 것, 확립되는 것, 요 두 가지 현상으로 갖고 설명하면 돼. 됐죠? 자, 닮은 표상에 집중이 되면은 극복되어야 되는 게 대표적으로 5가지를 됩니다. 그걸 우리는 뭡니까? 5가지 장애라 그러죠? 그죠? 우리 본삼회 들 때는 반드시 5가지 장애가 극복되어야 됩니다. 이건 특히 경에서 부처님께서 수십 군데에서 부처님이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됐죠? 반드시 본삼매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5가지 장애가 극복되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다 했습니다. 5가지 장애 뭡니까? 감각적 욕망, 적의, 해태원침, 들뜸 후에 의심. 됐죠? 요 5가지, 그죠? 장애가 극복되어야 된다. 그리고 확립되는 게 5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선의 구성요소. 5가지 선의 구성요소. 그랬죠? 그게 뭡니까? 한자로 하면은 심사희락정. 됐죠? 그죠?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희열, 행복, 집중. 요 5가지가 또 확립이 됩니다. 됐죠? 그래서 5가지가 극복이 되고 5가지가 확립이 됩니다. 요 경지를 우리는 초선이라 합니다. 됐죠? 지난 시간에 다 했어요. 5가지가 먼저 극복이 됩니다. 이 2개 중에 하나라도 안 생기면은 이거는 말도 안 됩니다. 됐죠? 반드시 첫째로는 5가지 장애가 딱 극복이 됩니다. 다 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심사희락정. 그냥 마음만 고요하게 이리 있으면 안 됩니다. 심사희락정이 확립이 됩니다. 요거를 초선이라 합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제2선이죠. 2선은 당연히 또 어떻게 됩니까? 초선보다 더 깊어진 상태겠죠? 그렇습니다. 그죠? 그럼 더 깊어진 상태라는 것은 뭡니까? 자, 제2선에 들어가면은 심사희락정 가운데 심사가 극복이 됩니다. 사라집니다. 맞죠? 그럼 희락정만 확립이 돼서 있습니다. 그 경지를 우리는 제2선이라 합니다. 심사는 일으킨 생각, 지속 고찰, 지난 시간 다 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한마디로 하면은 언어적 사유입니다. 됐죠? 사람은 뭐로 갖고 생각합니까? 말로 갖고 생각하죠? 말로 갖고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존경하거나 아니면은 또 2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언어를 갖고 사유를 합니다. 그렇죠? 미국 사람은 무슨 술 마십니까? 양주 마시죠? 와, 또 우리 어릴 때는 이 갖고 농담해서 했잖아요. 대단한 놈들. 미국 거지도 양주 마시네요. 미국 거지는 담배는 뭐 피웁니까? 엄마야, 양담배 피우고, 그죠? 우리 어릴 때, 요새 같으면 뭐, 아무도 그걸 안 할 겁니다. 뭐, 그래서 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럼 미국 사람은 뭐를 갖고 생각을 합니까? 엄마야, 영어로 갖고 생각을 한대요. 와, 굉장하죠. 그죠? 그렇습니다. 미국 사람은 영어로 사유하고, 그 언어가 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심사는 가장 큰 특징은 언어적 사유입니다. 심사가 뭔 것도, 감을 못 잡는 사람들 많아요. 곤란합니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의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언어적 사유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뭡니까? 초선에서 2선으로 들어갈 때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 언어적 사유가 동시에 딱 끊어진다고 보시죠? 그렇죠? 그래서 심사가 다 사라지는 걸 봅니다. 근데 아비달마 하는 사람들은 또 막 따지는 사람들이죠. 법을 갖고. 그러니까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에는 서로 같은 언어적 사유지만 서로 고유 성질이 다른 것이 있을 때는 당연히 뭡니까? 하나가 먼저 끊어지고 하나가 뒤에 끊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이것도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자, 그래서 아비달마에 오면은 우리는 뭡니까? 이 삼매를 어떻게 나눕니까? 본 삼매를 초선, 2선, 3선, 4선, 5선으로 5개로 나누죠. 그 기준이 뭡니까? 심사가 동시에 사라지지 않고 심사가 차례로 끊어진다고 보니까 하나 더 늘어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5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사는 일으킨 생각과 지속 고찰은 같은 언어적 사유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동시에 끊어져서 제2선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권위는 뭐가 더 높아야 됩니까? 당연히 부처님 말씀이 권위가 더 높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부타고사 스님이 그죠? 아비담마를 갖고 주석서를 닮으면 뭡니까? 초선, 2선, 3선, 4선, 5선 딱 이렇게 정리합니다. 경을 갖고 우리 청정도론에서는 뭐로 정리합니까? 예, 초선, 2선, 3선, 4선으로 정리하죠. 그렇죠? 여기도 지금 그래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처님 말씀에 대한 주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타고사 스님이야말로 뭡니까? 그리고 뭡니까? 회색 분자. 그죠? 경을 이야기할 때는 4선으로 이야기하고 아비담마를 이야기하면 5선으로 이야기하고 됐죠? 그게 주석가의 또 기본 태도이기도 하면 되죠? 무슨 말씀을 하겠죠? 그죠? 왜? 심사가 왜 동시에 사라진다고 했냐? 언어적 사유이기 때문에 동시에 사라진다. 이렇게 충분히 이해가 되죠? 언어적인 사유는 동시에 끊어진다고 부처님께서 좀 그렇게 보신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제2선에 들어가면은 심사가 사라지고 희락정이 있고, 자, 제3선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희열은 거친 행복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죠? 하늘로 붕 떠오르는 행복. 자, 이 너무 거친 거지요? 3선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거친 희열까지 사라집니다. 그래서 행복과 집중만 있습니다. 제4선에 가면 뭐까지 사라지겠어요? 예. 행복까지도 사라집니다. 와, 행복 사라지는데 그게 뭔 즐거움이냐? 행복이 사라져서 평온이 들어오는
나는 이것이야말로 진짜 행복이라는데 뭐. 그렇다는데 뭐. 그죠? 예, 그래서 그거를 제 4선으로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합니다. 자, 우리는 그죠? 본산매가 뭐냐? 본산매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선의 체득입니다. 선. 됐죠?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주석서 말하는 그죠? 본산매가 뭐의 경지냐? 이것이 바로 우리 중국에서 옮기는 이 선입니다. 원어로 하면 자나입니다. 그죠? 이 자나가 바로 본산매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게 선이냐? 선은 초선, 2선, 3선, 4선.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죠? 가시나 수행해서, 흑의 가시나를 수행해서 도달하는 궁극적 목적이 됩니까? 바로 본산매를 체득하는 겁니다. 됐죠? 그 본산매가 뭡니까? 바로 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당연히 뭡니까? 자, 우리 이제 앞에 364쪽입니다. 자, 364쪽 앞에서 뭐 했습니까? 우리가 이 앞에서 그죠? 본산매는 무엇인가 다 설명했죠? 그러고 나서 뭡니까? 당연히 이제 뭐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될까요? 예. 초선, 2선, 3선, 4선을 설명해야 됩니다. 왜? 바로 이 선이 바로 본산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의 경지가 뭐냐? 본산매의 경지가 뭐냐? 경에서는 초선, 2선, 3선, 4선으로 부처님께서 정리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와, 또 오늘 이제 시간을 너무 까먹었다. 큰일 났네, 이거. 자, 그 다음에죠. 자, 초선, 그래서 보면, 그죠? 초선이 주석되어 있고, 죠? 지난 시간 다 봤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367쪽에 보면 초선의 정형구 나오죠? 오늘 그래서 네 가지 선의 정형구를 하나 먼저 이제 비교해서 살펴보고 조금 설명을 드리고 초선, 2선, 3선, 4선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초선의 정형구 보면 367쪽에 79번입니다. 됐죠? 이때, 즉 본산매에 들었을 때 그렇게 해서 다운표 해놨죠? 이거는 경에서 적어도 한 100군데 정도에 나타나는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것이 초선이냐? 어떤 것이 산매경지냐? 어떤 것이 첫 번째 본산매경지냐? 그거를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감각적 욕망들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있고 떨쳐버렸음에서 생겼고 희열과 행복이 있는 초선에 들어 머문다. 됐죠? 그게 딱 읽어봐도 뭡니까? 두 가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극복되는 경지, 그 다음 뭡니까? 체득하는 경지. 그렇죠, 그죠? 처음에 여기서 보면요. 떨쳐버리고 세 번 나오죠? 떨쳐버리고, 떨쳐버림.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감각적 욕망들을 떨쳐버린 데 됐죠? 두 번째는 뭡니까?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데 됐죠? 자,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우린 전부 이거는 우리 불선법, 해로운 법들이 되겠죠? 그렇게 우리 본산매에 들은 데죠. 최고로 행복하고 최고로, 그죠? 편안한 경지에 들었는데 우리 해로운 법들이, 불선법들이 남아있을까요? 없을까요? 불선법들이 일어나면은 그건 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불선법들을 떨쳐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부처님께서는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떨쳐버리는 거를. 첫 번째는 감각적 욕망이죠. 그럼 두 번째는 당연히 뭡니까? 감각적 욕망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불선법들이겠죠. 그죠? 그래서 해로운 법들, 불선법들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첫 번째로 뭡니까? 초선에서 떨쳐버려야 될 대상입니다. 다 모든 불선법들인데 왜 감각적 욕망을 제일 먼저 써놨을까요? 우리는 욕해서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죠? 불선법 중에 제일 어뜸이 감각적 욕망이잖아요. 맞죠? 우리는 너무 감각적 욕망에 빠져갖고, 그죠? 내가 감각적 욕망에 빠져서 사는 줄도 모릅니다. 그죠? 영에 좋아하는 이게 당연한 거로 생각해봅니다. 아닌가? 잘 나가다가,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각적 욕망을 떨쳐버리는 걸로 했고, 그 다음에 이 감각적 욕망은 아까 말씀드린 5가지 장애 중에서도 제일 첫 번째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감각적, 이건 좀 이따가 보면요. 여러 가지로 5가지로 부타고서 스님이 이 의미를 감각적 욕망을 떨쳐버리고 모든 불선법들을 떨쳐버린다는 이게 뭐냐? 5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뭡니까? 자, 여기서 감각적 욕망은 5가지 장애 중에 첫 번째 감각적 욕망. 그럼 나머지 뭡니까? 모든 해로운 법들은 나머지 4가지 장애가 되겠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럼 우리가 불선법이란 뭡니까? 해로움의 뿌리 3가지죠? 탐진치. 맞죠? 그럼 여기서 감각적 욕망이야말로 탐욕이죠? 그 다음에 그죠? 나머지 모든 해로운 법들은 진심, 치심으로 보면 되겠죠? 예,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마음도 아비담마에서 보면요. 12가지 해로운 마음으로 했죠? 그럼 그 중에 8가지는 탐욕의 뿌리 박은 마음. 요게 감각적 욕망인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자, 우리 성냄의 뿌리 박은 마음 2개, 어리석음의 뿌리 마음 2개죠. 그래서 탐진치로 나누면 역시 또 마음으로 갖고 그래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전부 그죠? 5가지 경우를 갖고 설명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초선에서는 모든 불선법들이 일어나면은 안 됩니다. 불선법들이 빵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초선이 팍 깨진 겁니다. 됐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있다 했죠. 왜 이것만 두 개를만 특별히 더 들었겠어요? 초선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됐죠? 초선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남아있는 경지입니다. 됐죠? 언어적 사유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언어적 사유의 대상은 뭘까요? 초선에서 언어적 사유 대상. 1번, 뭐니 해도 머니. 돈. 2번, 아니다. 이영애다. 그죠? 3번, 아니다. 장동거이다. 에? 4번, 뭡니까? 닮은 표상이다. 보기가 너무, 그죠? 너무 유치해갖고. 됐죠? 여기서 일으킨 생각과 지속 고찰은 다른 거에 대한 일으킨 생각과 지속 고찰이 일어나면 바로 본산매가 깨져버립니다. 됐죠? 가시나 닮은 표상에 대한 일으킨 생각과 지속 고찰입니다. 들어보기 그렇죠, 그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대표적인 특징 때문에 두 개를 했고, 그 다음에 뭡니까? 다시 떨쳐버림을 또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죠? 그죠? 강조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희열, 행복, 그러니까 희락이죠? 그 다음 초선에 들어봅니다. 이거는 우리가, 희락정으로 보면 되죠? 됐죠? 집중.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초선의 특징은 뭡니까? 자, 5가지를 버리고 5가지를 얻습니다. 됐죠?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부타고사 스님이 다음 페이지 넘기면 어떻게 정리하고 있습니까? 자, 초선의 특징은 뭐라 했습니까? 자, 이와 같이 그는 5가지 구성 요소들을 버리고 5가지가 뭡니까? 5개지요? 그 다음에 5가지 구성 요소들을 가지며 이 5가지는 뭡니까? 심사희락정. 그 다음에 3가지를 좋고 10가지 특징을 가지고 이거는 몰라도 됩니다. 됐죠? 물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초선의 가장 큰 특징으로 부타고사 스님은 5가지를 버리고 5가지를 뭡니까? 가지는 것. 이렇게 정리합니다. 5개를 버리고 심사희락정 5가지 선의 구성 요소를 체득하는 것. 이것이 초선의 특징입니다. 자,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우리 심과 사, 즉 일으킨 생각, 지속적으로 다른 식으로 하면은 언어적 사유가 남아있는 경지. 요게 초선입니다. 그리고 쭉, 그죠? 초선은 삼매 설명하는데 제일 처음이니까 또 억수로 많이 하겠죠, 그죠? 예, 실제로 많이 해갖고, 그죠? 저 뒤로 막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제2선의 정형구 있습니다. 397쪽입니다. 그 139번에 보면은 그 제2선의 정형구 돼 있죠, 그죠? 그래서 2선은 이미 경에서, 그죠? 한 100군데 정도에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정리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139번입니다. 자,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을 깔아앉혔기 때문에 자기 내면의 것이고 확신이 있으며 마음의 단일한 상태이고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은 없고 삼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제2선에 들어머문다. 자, 여기서 키워드로 뭐가 팍 나옵니까?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을 깔아앉혔기 때문에. 됐죠? 키워드로 뭡니까?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깔아앉았다는 말을 하고 있죠. 그것도 무려 2번이나 합니다. 맞죠? 앞에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깔아앉혔기 때문에 했는데 그 밑에 보면 또 뭡니까?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은 없고 했죠? 그래서 이선의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이 없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희열과 행복이 있다 했죠? 그리고 이선에서 또 뭡니까? 확신이 있다. 확신은 우리 믿음이죠? 마음의 단일한 상태에서 마음의 단일한 상태 이게 뭡니까? 한마디로 하면 삼매입니다. 삼매. 그죠? 그래서 삼매의 가장 큰 특징은 제2선에서 드러난다 입니다. 근데 초선도 삼매죠? 당연히 본삼매인데 초선에서 본삼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제2선에서 이것이 그죠? 마음의 단일한 상태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초선도 본삼매인데 왜 2선에서 2선을 삼매에서 생긴 이거를 무려 2번이나 나오죠? 이것도 마음의 단일한 상태 이것도 삼매죠? 그 밑에 보면 삼매에서 생긴 이것도 2번 나오죠? 왜 그렇습니까? 자, 부타고사 스님은 그죠? 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제 초선에서는 일으킨 생각 지속 고찰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삼매가 깨지기 쉬운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언어적 사유가 남아있으는 그죠? 뭡니까? 가시나 보고, 그죠? 닮은 표상 가시나 보고 있다가 갑자기 뭡니까? 사유가 남아있으니까 갑자기 무슨 사유로 갚습니까? 이영희한테 갚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겠죠?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잘 보고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마음이 좀 들 때면 어떻게 됩니까? 내 돈 딱 나옵니다. 내 돈 3천만 원. 제 돈 3천만 원을 떼먹고 도망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돈 3천만 원이 있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비율을 들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지금 하다 보니까 몇 년 전부터 지금 한 5년 전부터 그렇게 됐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심사, 즉, 일으킨 생각 지속 고찰, 즉, 언어적 사유가 사라진 이 경지야말로 진정한 삼매의 경지를 볼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렇게 듣고 보면 그럴듯하죠. 근데 부타고사 스님이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좀 이따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선의 특징은 뭡니까? 2가지가 극복되죠. 그러니까 부타고사 스님 뭐로 정리하고 있습니까?
이와 같이 그는 두 가지 구성 요소들을 버렸고 나오죠? 두 가지가 뭡니까? 심사. 이렇게 생각 지어주고 차립니다. 세 가지 구성 요소를 가지면 이게 뭡니까? 희락정. 요것이 제2선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됐죠? 부타고사 스님도 이렇게 정리하고 계시고 이미 제2선의 정부에서 우리 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 지어주고 잘 심사가 사라졌다는 말을 두 번이나 부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삼매의 가장 큰 특징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넘어갑니다. 제3선입니다. 403쪽 보십시오. 403쪽 보시면은, 153번에 보면 제3선의 정구가 나오죠. 자, 여기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때에 희열이 빗발했기 때문에 평온하게 머문다. 이 부처님 말씀입니다. 한 100군데 나옵니다.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며 몸으로 행복을 경험한다. 이 선 때문에 평온하고 마음 챙기며 행복에 머문다고 성자들이 묘사하는 제3선에 들어 머문다. 자, 제3선에 가서 뭐부터 딱 밝힙니까? 극복되는 것부터 딱 밝히죠. 희열이 빗발했기 때문에. 이래죠. 제2선에서도 그랬죠. 제2선에서는 뭐라 했습니까? 그죠? 우리 이렇게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뭐라 했습니까? 그죠? 이렇게 생각 지속 고찰을 깔아앉혔기 때문에 이랬죠. 여기서는 제3선에서는 뭡니까? 희열이 빗발했기 때문에 깔아앉히고 빗발하고 어감은 좀 다르지만 당연히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3선에서 극복되는 경지로 제일 먼저 희열을 딱 들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 뭡니까? 마음 챙기고 알아차린다. 요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념 정지. 그런데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초선에는 마음 챙기고 알아차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불교 수행의 핵심은 마음 챙김입니다. 사띠입니다. 당연히 사띠가 없으면 초선에 결코 들지 못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띠를 개발하고, 그죠? 닮은 표상을 통해서. 그래서 초선에 드는데, 왜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을 이 삼선에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겠죠? 그거 누가 설명해야 됩니까? 예. 주석가인 부타고사 스님이 설명해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실제로 멋지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왜 그런가 하면, 그죠? 우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죠? 여기서는 그 행복이 있습니다. 지극한 행복이 있기 때문에 이 행복은 뭡니까? 왜냐면 희열까지 사라진 미시한 행복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띠 삼바잖아. 즉, 마음 챙김이 여기서, 그죠? 고도의, 그죠? 정밀한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이 없으면은 삼선은 깨지기 십상이라는 겁니다. 됐죠? 듣고 보면 또 그럴듯하죠? 아닙니까? 이선까지는 희열이라는 강한 우리 이 구성 요소가 딱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삼선이 되면 희열이 딱 사라지죠? 그럼 행복이라는 것은 지극히 미시하고 섬세하고 그런 거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뭡니까? 제3선일수록 더 고도의 마음 챙김이 없으면은 제3선은 깨지기가 쉽다는 겁니다. 자꾸. 그래서 특별히 여기서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알겠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좀 이따가 보겠습니다. 큰일 났다. 이거 자꾸 이거. 나 시간 많은 줄 알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4선의 정구 알아보겠습니다. 제4선의 정구는 어디입니까? 412쪽 제일 밑에입니다. 183번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뭡니까? 이때에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아울러 그 이전에 이미 기쁨과 슬픔을 소멸하였으므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으며 평온으로 인해 마음 챙김이 청정한 제4선에 들어 머문다. 자, 여기서 뭐를 강조하고 있습니까? 평온에 기인한. 됐죠? 그죠? 평온이 강조되고 있죠? 실제로 제4선에서는 뭐가 드러납니까? 평온이 확 드러납니다. 이 평온은 그러면 초선, 2선, 3선에서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제4선이 평온을 완성시키는 그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평온이 드러난다는 걸 밝히고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서는 뭡니까? 소위 말해서, 그죠? 이 평온은 느낌으로 보면 불고불락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과 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그 이전에 버렸던 괴로운 느낌, 즐거운 느낌, 이런 걸 다 들고 있습니다. 우리 괴로운 느낌 하면 두 가지로 또 나누고 있죠. 이미 본경에서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육체적 괴로운 느낌, 정신적 괴로운 느낌. 됐죠? 즐거운 느낌도 뭡니까? 육체적 즐거운 느낌, 정신적 즐거운 느낌. 됐죠? 그죠? 이것이 초선, 2선, 3선에서 이미 다 극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4선에서는 평온이 구극으로 지극히 청정하게 드러나게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뭡니까? 하나의 구성 요소를 버렸고, 됐죠? 하나의 구성 요소가 뭘까요? 행복이겠죠? 그죠? 두 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다. 두 가지 구성 요소가 뭘까요? 평온과 집중입니다. 됐죠? 그래서 제4선의 특징은 뭡니까? 평온이 확 드러나는 겁니다. 그죠? 됐죠? 그렇게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까 저 3선은 빨리 넘어가다가 그냥 말아버린 거죠. 제 3선에서도 그런 식으로 보면 하나의 우리 153쪽 다시 가보겠습니다.
그 부타고사 스님이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의 구성 요소를 버렸고 두 가지 구성 요소를 가짐했죠. 제3선에서 뭐를 버렸습니까? 희열을 버렸죠. 그죠? 희열이 빛바랬기 때문에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뭐가 남아있습니까? 희열이 없으면은 낙과 정이 남아있죠. 그게 뭡니까? 두 가지 구성 요소입니다. 자, 행복과 집중이 남아있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제3선에서는 행복이 완성되는 경지고, 제4선에서는 이 행복까지도 깔아앉고, 지극히, 그죠? 평온한, 그죠? 말 그대로 평온, 우백화가 드러나는 경지가 제4선입니다. 자, 요렇게 하면 초선, 2선, 3선, 4선 설명 땡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뭐 해야 됩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부타고사 스님의 설명을 갖고 서울대학 시험 나오는 것만 딱 골라갖고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너무 그죠? 이게 돼갖고, 큰일 났네. 자, 우선 초선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초선은 지난 시간에 좀 했죠, 그죠? 그죠? 그 초선이 어디 갔노? 저 했는데 다 까먹었죠? 그죠? 다 까먹어야 됩니다. 안 까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여기 올 필요가 없습니다. 맞죠? 까먹어야 됩니다. 그렇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세상 일도 그렇게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불교 공부하면서까지 스트레스 받으면, 이건 나는 안 해도 괴롭고, 저래 와도 괴롭고, 그죠? 그죠? 그래 되면 곤란합니다. 그렇게 여기 오면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까먹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 저를 도와주는 겁니다. 저보다 다 잘해보면 제가 말로 여기 와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죠? 초선 주석에, 자, 우리가 초선에 들어갈 때 가장 중요한, 우리 아비담마적으로, 그죠? 주석서 문헌을 보면 가장 중요한 단계가 있다 그랬죠? 종성의 마음이 중요하다 그랬죠? 상자부에서는 이거 아주 중요해요. 종성은 뭐라 그랬습니까? 족보를 바꾸는 마음이라 했죠? 그럼 왜 족보를 바꿉니까? 자, 우리는 일반, 우리 감각적 욕망이 치성한 이거는 욕계의 마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됐죠? 그럼 본산매에 들면은 이거는 색계 마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됐죠? 욕계에서 색계로 전환될 때는 굉장한 전환입니다. 그죠? 이 세상에 100만 장자, 1000만 장자 돼봐야 그거 뭡니까? 그죠? 그죠? 우리 EXCC께서, 그죠? 한 5조의 재산을 갖고 있다 합시다. 그거는 뭡니까? 그 재산은 욕계에 속합니까? 색계에 속합니까? 욕계에 속합니다. 됐죠? 쥐 아무리 억만금, 미국에서 제일 마이크로소프트 누굽니까? 그 빌 게이츠가, 그죠? 수많은 돈을 갖고 있어봐요. 그거는 욕계 돈입니다. 됐죠? 그거 족보 바꾸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색계 마음이 일어났다는 거는 굉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석가 입장에서 보면 뭡니까? 이거는 뭐 족보를 바꾸는 뭐 단계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설정하고 있는 것이 종성의 마음이랍니다. 종성의 마음은 뭡니까? 우리가 엄밀하게 얘기하면 욕계의 맨 마지막 단계의 마음입니다. 됐죠? 이 종성의 마음이 족보를 딱 바꿔갖고 그 다음에 본산매에 들어간다고. 이래 됐죠? 본산매는 색계의 마음이죠. 됐죠? 색계의 마음이라는 게 우습게 보지 마시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종성은 당연히 두 번 나타나겠죠? 한 번은 욕계에서 색계 마음이 일어날 때 바뀌고, 한 번은 뭡니까? 범부에서 성자가 되는 거, 이거는 경천 동제할 일입니까? 아닙니까? 뭐 예루과를 얻었다니까 세평이 보이죠? 그죠? 예루, 일레, 불안, 아라는 게 제일 낮은 단계 성자, 그죠? 저 어디 변소간 청소나는 성자처럼 그래 보이죠? 웃기지 마십시오. 그죠? 그래서, 하물며, 그죠? 욕계 마음에서 색계 마음이 바뀌는 거 경천 동제할 일인데, 범부에서 성자가 되는 거, 이거는 막 굉장한 겁니다. 그때도 종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종성은 두 번 나타납니다. 욕계에서 색계 마음이 일어날 때 종성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 뭡니까? 범부의 마음에서 성자의 마음이 일어날 때 당연히 종성이 일어나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특히 상자부 아비담마에서는 이 종성이라는, 고떠라부라는 이 종성이라는 이거를 갖고 우리 마음이, 그죠? 질적 전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왜 종성이 두 군데 일어난지도 아시겠죠? 욕계 마음에서 색계 마음이라는 건 완전히 질적 전환입니다. 그럼 범부에서 성자가 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떠라부라는 말은 두 번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그 초선의 주석에서 그죠? 고떠라부 365쪽 중간에 나왔죠, 그죠? 75번 위에입니다. 자, 그래서 넘어갑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본산매에 되느냐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초선의 정형구 아까 읽어봤습니다, 그죠?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불선법들이 극복됩니다. 그 불선법들을 대표적으로 뭡니까? 감각적 욕망과 나머지 여러 해로운 법들, 요 두 가지로 들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이것이 극복되고 어떻게 됩니까? 자, 이렇게 생각, 지속적 고찰이, 그죠? 그죠? 있고, 됐죠? 그죠? 그 다음에 희열, 행복, 집중이 있는 상태. 그래서 5가지를 버렸고, 5가지를 체득한 상태. 요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봤습니다.
그래서 부타고사 선임은 368쪽 제로에서 5가지 구성 요소를 버렸고 5가지 구성 요소들을 가진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럼 여기서 그죠? 이제 80번에 보면 감각적 욕망들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해필이면 완전히 떨쳐버린다 했냐. 그죠? 완전이라는 단어는 확증하는 뜻이라 했습니다. 됐죠? 우리가 다른 때는 뭡니까? 감각적 욕망이 생겼다가 없을 때 생겼다가 없을 때 하죠? 아닙니까? 그렇지만 본산매에 들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완전히 감각적 욕망이 딱 극복이 되어야 됩니다. 감각적 욕망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본산매가 아닙니다. 됐죠? 이응의 생각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그건 본산매 아닙니다. 됐죠? 뭐니 해도 문이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물론 이거 뭡니까? 본산매에서 나오면 본부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이응의 생각 나겠죠? 예? 이제 그렇지만은죠. 적어도 본산매 할 때는 완전히 끊어져야 된다. 그래서 완전이라는 것을 확정하는 뜻에서 했다. 그게 어딥니까? 80번에 보면은 그 세 번째 줄이죠. 완전이라는 단어는 확정하는 뜻. 요것만 확정, 여기에다 줄 탐 쭉 이제 끊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죠? 그러면 또 이렇게 따져야 되겠죠? 82번에 보면 이 완전이라는 단어가 앞의 구절, 감각적 욕망에만 적용이 되고 왜 뒤에 불선법들이 없어지는 건 적용이 안 되느냐? 시시콜콜 다 따지고 있죠. 그죠? 근데 주석 가더니 따져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이렇다. 했습니다. 뒤에 몰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면 그죠? 감각적 욕망이 이제 욕계를 대표하는 기 때문에 이를 했다. 앞에만 있지만 뒤에도 적용이 된다. 이 이야기는 나도 알겠습니다. 읽어보면 그죠? 나도 알겠다. 이렇게 싶습니다. 넘어갑니다. 그죠? 그 다음에 84번 가면 죠 감각적 욕망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감각적 욕망을 83번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대상으로서의 감각적 욕망 첫 번째 들고 있고요. 그럼 쭉 내려와서 그죠? 그 두 번째 문단 거기서부터 대상으로서의 감각적 욕망 찾으시죠? 줄 한번 끊으시고 거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네 줄 더 내려오면 오염원인 감각적 욕망이 있죠. 그죠? 그래서 감각적 욕망은 감각적 욕망이 또 다른 감각적인 대상도 되고 감각적 욕망 그 자체가 오염원이죠. 듣고 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몸으로 떨쳐버림, 그죠? 또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마음으로 떨쳐버림 등등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설명하고 이제 85번, 86번까지 전부 다, 그죠? 자, 대상으로서의 감각적 욕망과 오염원으로서의 감각적 욕망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다 압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87쪽 가면 이제 이것이 우리 그 핵심입니다. 자, 여기서 뭡니까? 이와 같이 여기서 감각적 욕망들을 완전히 떨쳐버리고라는 구절은 욕탐을 억압함에 의해서 떨쳐버리는 걸 나타낸다. 두 번째인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리는 구절은 5가지 장애들을 억압하여 떨쳐버림을 나타낸다. 이렇게 구죠. 그러나 반복을 피하면 핵심은 뭡니까? 자, 첫 번째 구절은 욕탐, 감각적 욕망을, 두 번째 구절은 나머지 장애들을. 됐죠? 이 두 가지로 5가지 장애를 떨쳐버린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첫 번째 설명입니다. 됐죠? 그 옆에다가 1 한번 적어 놓으십시오. 그럼 그 밑에는 마찬가지로 첫 번째 구절은 나오죠? 이거는 뭐 적어놔입니까? 두 번째 설명입니다. 2 적어놔면 됩니다. 이 세간은 뭐로 본다는 말입니까? 탐진치로 본다는 말입니다. 됐죠? 당연하죠. 감각적 욕망이 말로 탐욕이죠. 그럼 나머지, 그죠? 해로운 법들은 진심과 치심으로 보면 되겠죠? 듣고 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뭡니까? 폭류의 법 등에서 했죠? 이거는 뭡니까? 아비담마 길라잡이 7장 한 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해로운 법들은 이미죠. 경에서 그 여러 가지 우리죠. 논장에서, 그죠? 자, 폭류, 속박, 그거 나오죠? 감각적 욕망의 폭류 나오죠? 감각적 욕망의 속박 나오죠? 그 제목 보겠습니다. 폭류, 속박, 번뇌, 취착, 매듭, 족쇄 등등 나오죠? 그죠? 됐죠? 이 해로운 법들을 아비담마 길라잡이 7장에 하면 이미 경과 주석서 문에서는 이 10가지 그룹으로 이런 고착가락을 합니다.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와, 나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데 아비담마 길라잡이 7장 보십시오. 제 앞에 보면 우리 해로운 법들을 멋지게 설명해 놨습니다. 거기 나오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보면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뭡니까? 자, 네 번째는 첫 번째 주는 가래를 중심한 거고 두 번째로는 무명과 함께한 거로 보면 된다. 이것도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거죠. 그죠? 우리 괴로움의 근본 원인 하면 무명과 가래를 들죠? 12연계 보면 무명행식, 무명행의 치유가 괴로움의 원인이죠? 그래서 핵심은 무명과 가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도 뭡니까? 그죠? 가래가, 당근종망은 당연히 가래와 밀접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불선법들은 무명과 관계된 거로 본다. 이 이야기는 듣고 보니까 나도 하겠다. 근데 내보고 직접 해라 하면 못 합니다. 알고 보면 그건 당연한 이야기란 말입니다. 다섯 번째는 뭡니까? 이것은 우리 12가지 해로운 마음 있죠. 이건 아비담마 안 했는 사람은 모릅니다.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패스입니다. 스트레스 받지 말고 넘어가십시오. 그런데 아비담마를 조금이라도 한 사람은 뭡니까? 아비담마 길라잡이 1장에 보면 해로운 마음은 12가지로 분류하죠. 탐욕의 뿌리 박은 거 8개,
성냄이 뿌리 박은 거 2개, 어리석음이 뿌리 박은 거 2개, 이러면 12가지가 되죠. 이 중에서 탐욕이 뿌리 박은 건 당연히 여기서 강경욕망과 관계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성냄에 뿌리 박은 거, 어리석음에 뿌리 박은 건 당연히 나머지 불순법들. 됐죠? 듣고 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모르면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됩니다. 됐죠? 넘어갑시다. 안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그죠? 그 다음에 88번에 그 보면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설명하고 있죠?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을 하나로 설명하라면 뭡니까? 언어적 사유. 딱 요래 나와야 됩니다. 경에 이미 그래 나옵니다. 자, 우리 상위단니까 그 S41의 6. 우리 요렇게 하나 적어 놓으십시오. S41의 6. 여기 보면 나옵니다. 그죠? 또 다른 거를 보면, 그죠? M44에도 나옵니다. 44에, 이거는 몇 번째 문단이지? 예, 14번째 문단입니다. 자, 요런 거 참조해보시면 알겠지만은,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고 지속고찰은 언어적 사유를 들고 있습니다. 또 당연한 이야기도 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럼 이렇게 생각하고 지속고찰이 궁극적인 차이는 뭐냐? 그 설명을 지금 90, 91번 이런 데서 하고 있습니다. 374조. 제일 쉽게 하면 뭐, 종 있잖아요. 우리 종을 처음에 꽝 치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꽝 일어나죠. 그러면 꽝 일어나고 한 찰나에 꽉 하고 말아 빕니까? 알죠? 꽝 하면 어떻게 됩니까? 꽝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 제일 처음에 딱 두드렸을 때 그때 일어난 것이 일으킨 생각이고 해죠. 그죠? 이 지속고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죠. 닮은 표상을 보고 제일 먼저 딱 일어난 거 있잖아요. 닮은 표상을 보고 딱 어느 쪽으로죠? 닮은 표상이라고 아는 거. 그것이 일으킨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됩니까? 지속적으로 그 언어적 사유가 진행이 되겠죠. 그죠? 그거를 지속적 고찰을 합니다. 예,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 375번입니다. 92번, 93번에 가면, 자, 떨쳐버렸으면 생겼고, 이거 설명합니다. 이거 떨쳐버리면 뭐를 떨쳤겠어요? 당연히 장애를 떨쳤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초선의 정구에 보시면 알겠지만은요, 이게 떨쳐버리면 몇 번 나타납니까? 무려 3번이나 나타납니다. 그렇죠? 왜 그렇게 했어요? 왜 그렇게는 중요한가, 그렇죠? 초선을 특징 짓는 거는 떨쳐버림입니다. 뭐를 떨칩니까? 장애를 떨칩니다. 그거를 3번이나 강조했습니다. 그 다음에 희열과 행복이 있다. 이거는 뭡니까? 이제 우리가, 그죠? 대표적으로, 이제 그거로, 들고 있습니다. 희열과 행복이 있고, 이거는 또 초선에서, 그죠? 우리 이제, 이렇게 생각, 지수, 고찰, 희열, 행복, 여기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뭐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럼 어떤 게 희열입니까? 이걸 설명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붙다고 선생님은 경에서 말할 때 희열은 5가지 종류가 있다고 정리합니다. 이것도 아주 우리가 보면 됩니다. 한번 음미해 봐야 됩니다. 작은 희열, 순간적인 희열, 되풀이해서 일어나는 희열, 용약하는 희열,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저 뒤에 보면 맨 마지막에 충만한 희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용약하는 희열의 비유를 들었죠? 그죠? 부처님 와서 설법을 하니까 너무 환심 나갖고, 그죠? 붕 날아가서 들었답니다. 믿거나 말거나. 저는 이렇게 될 수 있겠다 싶어요. 딴 분이 아니고 부처님이, 우리 스승 부처님이 와서 설법을 하시는데, 그죠? 붕 날아갈 수 있겠죠? 믿거나 말거나, 그죠? 그래서 이걸 용약하는 희열이랍니다. 그 다음 충만한 희열은 뭡니까? 98번에 5, 충만한 희열 돼 있죠? 자, 충만한 희열이 일어날 때는 온몸을 두루적신다. 마치 가득 찬 물처럼. 됐죠? 그리고 여기서 희열이라는 건 뭐겠어요? 이 충만한 희열이겠죠, 그죠? 자, 그래서, 그죠? 초선에 들면은 희열이 온몸을 쫙, 온몸이, 그죠? 충만하게 쫙, 그냥 희열로 충만해서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됐죠? 엄마, 생각만 해봐도, 그죠? 멋지죠? 그래도 우리, 그죠? 삼매수행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있잖아요. 하나 딱 어떤 대상을 정해가지고, 편하게 집중하면 행복합니다. 자, 정말 딱 해버리고 싶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갖고 남한테 하기 싫습니다. 그건 딱 지가 못하니까 그렇지. 예, 맞습니다. 제가 수행 안 한 사람이니까 못합니다. 됐죠? 이렇게 하니까 마음 편하죠? 예? 그러니까 수행하고 싶은 분은 스승을 정해서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그죠? 그래서 충만한 희열이 이 때문에 부합한다. 378쪽 제일유예입니다. 그 다음에 행복, 뭡니까? 자, 행복도 쭉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일 중요한 거는 378쪽에, 그죠? 100번에, 그 101번 바로 위에 문단입니다. 101번 바로 위에 문단. 희열은 상카라들의 무득에 포함되고 찾으시죠? 희열은 우리 색수상 행식할 때 행원에 포함됩니다. 됐죠? 행복은 느낌의 무득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죠? 고유 성질이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자, 이 비유가 멋지죠, 그죠? 희열과 행복이 어떻게 다르냐? 이 비유 하나만 하면, 그죠? 확 우리가 마음에 와 닿습니다. 희열은 사막에서 목말라 기진맥진한 사람이 숲속의 물을 보거나 혹은 들을 때 하고, 그렇죠? 목말라 이제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저 앞에 물을 봤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희열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이때 희열이 안 생긴 사람은 100% 또라이입니다. 안 그러면 죽을 거나. 그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맞죠? 또라이도 더 희열이 생기지. 그렇죠, 그죠? 죽을 입장인데 물을 받습니다. 희열이 온몸에 희열로 충만하겠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행복은 뭡니까? 숲속의 그늘에 들어가서 물을 마실 때. 그렇죠? 물을 마시면 행복하죠? 상상만 해봐도 그럴 것 같죠? 그래서 이렇게 희열과 행복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쉬운 말로 하면 뭡니까? 우리가 똑같이 좋다, 즐겁다, 행복이다 하는 걸 보면 희열은 거친 행복으로 보면 되겠죠? 강한 행복, 거친 행복. 그죠? 그 다음에 행복은 소위 말해서 뭐 잔잔한 행복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을 봤을 때 오는 것은 희열이고 물을 마셨을 때 오는 것은 행복이라고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음미해 보십시오. 어떻게 음미해야 됩니까? 집에서 웰빙 커피를 마시면서 설거지 하면서 음미할 또 주제도 되긴 될 것 같아요. 한번 무조건 음미해 보십시오. 자, 그래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것은 우리 희열과 행복이라 했죠. 주석하는 사람들은 이 희열과 행복을 당연히 그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로 희열과 행복을 풀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희열과 행복. A and B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희열과 함께 한 행복. 됐죠? 그래서 A, B를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79쪽 위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희열과 행복. 해놨죠? 이거는 옮기면 A and B입니다. 그럼 그 102번에서 둘째 줄 위로 올라갑니다. 102에서 두 줄 위로 올라가면은 이 희열과 함께한 이 행복 됐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 적어보면 그죠? 희열과 행복으로 번역한 것은 A and B죠, 그죠? 그럼 두 번째는 희열과 함께한 행복은 뭡니까? 희열과 함께한 행복. A와 함께한 B. 저는 함께하는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됐죠?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두 개 다로 설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A and B, 희열과 행복하면 희열과 행복 두 개 다를 동등한 측면에서 강조하는 거고, 희열과 함께한 행복하면 당연히 행복을 더 강조하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 제 초선의 경지에서는 희열과 행복으로 보는 게 더 나을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설명합니다. 우리 주석가에서는, 주석서 문헌에서는 좀 똑같은 현상을 1, 2, 3, 4, 5로 설명해 나면 1번에서 설명하는 게 제일 주된 의미입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희열과 행복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희열과 행복으로 옮겼습니다. 자, 그런 이야기들이 쭉 됩니다. 그럼 초선 들어가고, 그죠? 자, 머문다는 의미는 뭐냐? 103번에 보면, 그죠? 자세, 행실, 보호, 부양, 유지, 행위, 머문을 생기한다. 뭐 됐습니다. 그럼 5가지 구성 요소를 버렸습니다. 이거 다 했죠? 그죠? 5가지 구성 요소, 그거 나오죠? 5개. 104, 105에서, 그죠? 우리 감각적 욕망, 악의, 해태온심, 들뜸, 의심 나옵니다. 105번에 나오죠? 여기서는 1번에 애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강각적 욕망입니다. 동의어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뭡니까? 그죠? 5가지 구성 요소를 가지는 거는 뭡니까? 106번에 보면 일으킨 생각, 지수, 고찰에서 심사, 희락정이라고 그러죠. 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5가지 구성 요소들을 가짐이라고 알아야 된다. 자, 107번 제일 처음입니다. 이들이 일어날 때 비로소 선이 일어났다고 한다. 요 줄 쫙 가야 되겠죠. 이들이 뭡니까? 1번 5가지 장애, 2번 5가지 선의 구성 요소. 이렇게 비유를 드는 제 자신이 뭡니까? 우리 불자님들을 조롱하고 있는 거죠. 뺨을 땡 한 대 때리고 싶죠, 그죠? 속으로 때리십시오. 그렇죠? 자, 그래서 5가지 심사, 희락, 정이 일어났을 때, 이거를 우리는, 그죠? 선이 일어났다고 한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타고서 스님이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뭡니까? 선하면 5가지, 초선은 5가지를 극복하고 5가지가 확립된 거.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죠? 벌써 오늘만 해도 한 10번 했죠? 예. 그래도 외우기 싫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외울 필요 없습니다. 안 해야 됩니다, 실제로. 그래야 제가 여기 와서 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러면 3가지로 조음했으면 이거 몰라야 됩니다. 383쪽입니다. 여기 3가지는 뭡니까? 처음, 중간, 끝입니다. 처음은 도닦음 돼 있죠. 111번에 도닦음 돼 있죠. 지난 시간에 줄 거라 했죠. 그죠? 그거 하고 112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평온 돼 있죠. 중간은 평온을 이야기합니다. 113번은 뭡니까? 만족이 돼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도닦음, 평온, 만족이 뭡니까? 3가지입니다. 자, 우리 삼매를 닦으면 도닦음도 좋고 평온도 좋고 만족도 옵니다. 됐죠, 그죠? 이거를 도닦음의 3가지, 평온의 3가지, 만족의 4가지 하면 뭡니까? 3-3-4는 열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를 더 자세하면 10가지 특징을 가진 데 있습니다. 좀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쭉 넘어갑니다. 그러면 119번 땅의 가시나를 가진 초선을 넣는다. 이건 이제 설명 안 해도 되죠? 그죠? 여기서 땅의 가시나는 것은 가시나는 전체라는 뜻이라 했죠. 가시나의 핵심은 전체입니다. 왜냐하면은 전체로 봐야 형태가 생기고 이게 뭡니까? 개념인 표상이 납니다. 부분으로 보면 법에 집중하는 게 돼버립니다. 그렇죠? 무슨 소리 알겠죠?
중요한 극입니다. 그죠? 그래서 전체라는 뜻에서 가시나라 한다. 이렇게 우리는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뭐 쭉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더, 그죠? 봐야 될 거는, 자, 387쪽 보면, 그죠? 요까지 조금 더 하고 좀 쉬겠습니다. 오래 머물을 성취하면 되죠. 자, 우리 본산매 체득에서 뭐 어떻게 됩니까? 오래 머물러야 되겠죠, 적어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오래 머물려면 어떻게 되느냐? 핵심으로 가시나를 확장해야 된다고 나옵니다. 확장. 됐죠? 이거를 강조합니다. 근데 이 확장은 이미 경에도 나타납니다. 됐죠? 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오래 머물 성취하면 뭡니까? 확장, 그거 하나 적어 놓으십시오. 그 확장은 경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넘어가 보죠. 435쪽 한번 펴보십시오. 저 뒤입니다. 435쪽이니까 우리 제 5장 되겠죠, 그죠? 5장에 그 보면 435쪽 38번 보십시오. 435쪽입니다. 38번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로, 아래로, 옆으로, 둘이 아니면 무량하게라는 이 분류는 모든 가시나 적용된 데 있죠, 그죠? 됐죠?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아까 제가 10가지 가시나는 경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 그랬죠? 한 6군데 경에서 부처님께서 10가지 가시나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쭉 보니까죠. 이 6개 경에서 전부 똑같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뭐로? 그죠? 자, 그는 땅의 가시나를 위로, 아래로, 옆으로, 둘이 아니고 무량하게 인식한다. 됐죠? 땅의 가시나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위로, 아래로, 옆으로, 둘이 아니고 무량하게. 확장이죠. 한마디로 하면. 그래서 부타우서 스님은 이거를 확장이라고 지금 정의하고 있습니다. 됐죠? 무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가시나의 확장은 이미 부처님께서 경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산매를 오래 머물러 하면은 가시나를 확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됐죠? 부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래 머물을 성취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초선을 얻은 소인 이것을 어느 상태를 파악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쭉 했습니다. 그래서 그죠? 넘어가겠습니다. 쭉 넘어가서 그죠? 자, 126번 보겠습니다. 390쪽입니다. 자, 126번에 보면 자, 우리 초선에 오래 머물러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에 오래 머물기를 원하는 자는 방해가 되는 법들을 미리 깨끗이 한 뒤 선을 정해야 된다. 여기서 방해되는 대표적인 5개죠. 초선에서는죠. 그러고 우리가 그 본산매 할 때 뭡니까? 스승을 찾아갈 때 본산매 할 때 뭡니까? 그 피해야 될 거 10가지 이런 거 들었죠? 그죠? 번잡한 사원에 살면 안 되고, 뭐 길거리 사원에 살면 안 되고, 과일이 많이 주릉주릉 달린데 하면 안 되고, 뭐 밭이 있는데 하면 안 되고 했죠. 그죠? 왜냐하면 그거 가서 앉아있으면 들 때도 본삼매도 못 들겠지만 그런 데 가서 앉아있으면 뭡니까? 좀 본삼매 좀 들어가 조금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스님 이러면 예? 스님 과일 좀 주세요 이러면 뭡니까? 삼매 팍 깨집니다. 소리는 삼매의 적이라 합니다. 또 다른 여러 경에서 말합니다. 그렇죠? 삼매를 방해하는 제일 기본은 소리입니다. 맞죠? 아닙니까? 특히 그렇다고 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애를 피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마음을 닦는 수행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미 얻은 닮은 표상을 확장해야 된다. 나오죠? 그죠? 자, 우리가 오래 머물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얻음 닮은 표상을 확장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근접산매와 혹은 본산매에서 확장한다 했습니다. 자, 확장은 어떻게 합니까? 127번입니다. 이것이 확장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어떻게 확장합니까?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한정한 뒤에 확장해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건 좀 중요하지만 제가 전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확장하는 방법이다. 옹기와 떡과 밥과 등굴과 천조각을 확장하듯이 그 표상을 확장해서는 안 된다. 농부가 갈아야 할 땅을 쟁기로 한정한 뒤 그 한정한 범위 내에서 갈고 비구들이 경계선을 끌 때 먼저 표식을 주시한 뒤 걷는 것처럼 이미 얻은 표상을 차례대로 손가락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네 마디 정도를 마음으로 한정한 뒤에 한정한 만큼 확장했는데 됐죠? 여기서 보면 예를 들어서 뭡니까? 위에 보면 뭐 나옵니까? 자, 떡처럼 어떻게 확장합니까? 쭉 떡가루 늘어서 쭉 이렇게 확장하면 안 된다 말입니다. 그죠? 됐죠? 떡가루는 늘어나면 그때 처음에죠. 내가 요만큼만 가시나가 요만하죠? 예를 들어서 그죠? 닮은 표상이 요만하게 떴다면 손가락 한마디 내가 요만하면 요만큼 크게 확장하리라. 이렇게 해서 딱 확장이 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요만큼 확장하겠다. 이래서 확장이 된다는 건 됐죠? 그렇게 한정해서 해야지. 떡가루 늘리듯이. 옹기 할 때 뭡니까? 옹기 돌릴 때 흙반죽에가 쭉 늘리듯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얼마만큼 늘었다 한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정 중요합니다. 핵심 키워드입니다. 확장은 어떻게? 한정해서 확장이 된다. 그죠?
그렇습니다. 한정하지 않은 채 확장해서는 안 된다. 그도 말합니다. 그 다음 한 뼘, 두 뼘, 텐마루, 주변의 공간, 절의 한계, 마을, 업, 지방, 왕국, 바다의 한계를 차례대로 한정하여 확정하면서 혹은 전 우주를 한정하면서 혹은 그보다 더 한정한 뒤 확장할 수 있다. 됐죠? 이렇게 가시나를 확장해 나가면 이게 사실은 우리 자해의 염을 보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가시나 대신에 뭡니까? 자비희사로 자해의 마음으로 딱 그걸 대처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그죠? 이 안에 있는, 이 가시나를 확장했다 뭐죠? 이 안에 있는 그 가시나 확장만큼 그 대상을 뭡니까? 자해로 딱 박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무량한 자해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확 전달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말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한정을 핵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자, 그래서 129번에 보면, 그죠? 자, 이처럼 계속해서 확장할 때 땅의 우뚝 솟은 곳과 움푹 패인 곳과 협곡과 울퉁불퉁한 산에 고르지 않은 곳에서 마치 100개의 나무 못으로 팽팽하게 편 소가죽과 같은 그런 표상이 그에게 나타난다. 이제 경험 안 해서 모릅니다. 자, 이런 표상에서 초선을 얻은 초심자는 거듭해서 선에 들어가야 한다. 반조를 많이 해서는 안 된다. 왜, 이제, 반조를 많이 하면 선이, 특히 확장하는 게 깨지기 십상입니다. 자, 그래서, 그죠? 그 130번에 쭉 그걸 들고 있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뭘 들고 있습니까? 자, 이렇게 확장하고 이러면죠. 5가지 산매에 대해서 5가지 자유자재를 얻어야 된답니다. 여기서 131번에 나옵니다. 전향의 자유자재, 입정의 자유자재, 머물의 자유자재, 출정의 자유자재, 반조의 자유자재. 됐죠? 그러니까 뭡니까? 전향은 뭡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이제, 그 뭡니까? 그 산매에서, 그죠? 우리는, 그죠? 일으킨 생각, 지수 고찰 있잖아요. 이쪽으로 전향하는 겁니다. 이 생각을 전향이 쉽게 일어납니까? 안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이걸 수행을 많이 한 사람은, 그죠? 전향이 딱 마음만 보면 바로 전향이 된다는 겁니다. 됐죠? 이제 그런 식으로 전향의 자유자재를 성취한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133번에 보면 입정에 본산매에 들어갈 때 어떻게 됩니까? 바로 탁 들어가집니까? 아니죠? 닮은 표상 딱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예, 이영애가 먼저 탁 떠오른다든지, 오늘 왜 이러지? 그죠? 됐죠? 그래서 이걸 수행을 많이 한 사람은 내가 본 산매에 들리라면 바로 들어버리겠죠? 그게 입정의 자유자재입니다. 그 머무는 뭡니까? 내가 1시간 머문다 하면 1시간 딱 머무른단 말입니다. 됐죠? 우리는 그래 됩니까? 생각이 꿀떡같이, 그죠? 예? 그래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출정의 자유자재입니다. 본 산매에서 나올 때도 자유롭게 나오고, 그죠? 마지막으로는 자, 반조의 자유자재입니다. 반조의 자유자재는 당연히 전향의 자유자재와 같은 방법으로 한다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가지의 자유자재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표상을 마음대로 확장하고 5가지 자유자재하면 바로 선의 자유자재를 얻어버리는 사람이 되겠죠? 그렇죠? 자, 이 정도 닦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래서죠. 자, 우리 아라한이라고 해서죠. 아라한은 초선, 2선, 3선, 4선을 반드시 다 체득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능력에 따라 다릅니다. 됐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아주 그죠? 아주 그죠? 그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본산매하고 사실은 깨달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래서 그죠? 본산매를 체득한다고 해서 깨달음을 실현하는 거 아닙니다. 됐죠? 아라한이 된다고 해서 초선, 2선, 3선, 4선을 다 실현하는 거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 사람이 이거는 뭡니까? 본산매는 닦는 정도에 따라 달린 겁니다. 됐죠? 그 사람이 기질이 맞아야 될 수도 있을 거고,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아라한이 되면 전부 신통이 생깁니까? 아닙니다. 전부도 신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본산매만 닦으면 됐죠? 그래서 아라한이 되는 거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도 보면 전부 초기경 보면 뭡니까? 부처님도 그렇고 부처님 제자들이 뭡니까? 탁발하고 나면 다 뭐합니까? 숲속에 가서 산매 닦습니다. 그렇습니다. 뭐야, 아라한이 대표님 말고 산매를 닦아요. 그렇 싶으죠? 그래서 산매의 자유자재하는 거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그죠? 이렇게, 전향의 산매의 자유자재하는 건, 예를 들어서, 사리뿌따 존자나, 그죠? 목갈라는 존자 같은 위대한 부처님 상수 제자쯤 돼야 이게 자유자재하지. 나머지 스님들은 어떻게 말 평생을 이거 닦았습니다. 사실 왜 닦습니까? 행복하려고. 깨달은데 뭐 할 겁니까? 1번, 맨날 잠만 잔다.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깨달은데 뭐 합니까? 맨날 이형님을 생각한다. 말도 안 되죠? 깨닫고 나서 할 수 있는 거는 산매수행밖에 없겠죠, 그죠? 사실 이거로 해서 뭡니까? 아까 보셨죠, 그죠? 자의 마음을 충만하게 해갖고, 그죠? 이 세상을 이롭게 할 수도 있을 거고, 그죠? 신통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을 거고, 그렇겠죠? 무슨 생각을 했죠, 그죠? 네, 그래서, 그죠? 이 본산매 자유자재한 거를 강조합니다. 우리 본부 입장에서는 뭡니까? 산매를 체험하는 그 순간만이라도 우리는 지극히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극선업이 돼서 이제 가장 큰
즉, 악도에 떨어지지 않는 과보를 가져온다고 이야기합니다. 됐죠?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죠? 자, 초선에 대해서는 이 설명을 줄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나 처음에 너무, 그죠?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막 너무 됐습니다. 자, 10분 쉬겠습니다. 10분 신나고 다 들어오시면 5분만 쉬고 해버리겠습니다. 또 이상한 또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선부터는 오늘 지금 오전까지 다 끝내야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충분히 끝낼 수 있습니다. 예, 좀 쉬겠습니다. 예.